기도한 내용 중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왜 반복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좀 이해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않잖아요. 잡념에 계속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일하는 것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걸 가지고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중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도 필요하죠. 심지어는 자면서도 뭐냐면은 이게 시달리잖아요. 자면서도 꿈이 막 돌잖아요. 어, 우리 딸이 깨웠더니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짜증내냐? 먹을 거 먹고 있었는데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속에서도 육신이 쉬기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꿈과 뭐 이런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는 계속 뭔가 편치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하고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뭐냐면은 막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도 막 싸워요. 왜 그러냐? 자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무의식 가운데 뭔가 들어가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나가도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우리 그 보면은 이렇게 그, 뭐냐면 지나가면서 광고 같은 경우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눈에. 근데 굳이 살려고 안 해도 뭐냐면은 나중에 물건 뭐 필요한 거 살 때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또 뭐냐면 봤던 거, 들었던 거, 그게 더 손이 간다니까요. 처음 들어보는 것보다. 처음 아는 것보다 그게 더 이게 들어오죠, 보면은. 그거 같이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과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도 왜 집안을 봐야 된다. 보면은 결혼할 때도 왜 이 집안에 이 아픈 게 없어야 된다. 아니면 집안에 무슨 정신 문제나 뭐 영적 문제나 이거 뭐 자꾸 따지잖아요. 따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말씀 자꾸 듣고 말씀을 보고 또 저 뒤에도 뭐 성경 일독도 같은 거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성경 읽으면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뿌리 내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또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는 무릎을 꿇고 민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사실은 언어도 뭐 5가지나 뭐 한다고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이 많이 배운 사람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 대부분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견에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엘리트인 이 바울 또 구약에 가장 많이 응답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능력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사역과 사명을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몸을 묶어놔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이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었고 또 뭐냐면 쫓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기도거리가 많다. 그게 좋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몸은 감옥에 가두었을지 몰라도 기도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더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잖아요. 옥중소신도 남아있고 거기서 제자 사역한 거,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전도운동이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에베소나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더 힘을 내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뭐냐면 육신적인 거나 아니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힘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냐면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내주고 성령 인도하심이 그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뭐냐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 된 것이 이 뭐냐면은 이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엿도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항상 이거를 붙여야 돼요. 우리 장로교 그게 제1계명이 그거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걸 왜 하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자꾸 습관적으로도 고백을 하시다. 내가 왜 밥을 먹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운동을 하냐? 복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말고. 복음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건강도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에게 인생에 자꾸 고백하시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가 선교사 돼야지 내가 뭐냐면은 사도 돼야지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라. 이건 뭐냐면요. 자꾸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꾸. 우리는 뭐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한다. 그건 뭐 자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냐면은, 이 땅에 안 보내셨으면,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또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누가 응답받냐?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다른 걸 아무리 기도하면 막 역사잖아요. 귀신 역사하고. 우리는 구원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아마 천일을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자꾸 나로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책임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되지요. 그럼 부친자를 얘기해. 내 인생 내 거라고. 우리 뭐 이게 전도지 주면 안 받아요. 좀 안타깝다니까요. 좀 보고 읽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우리 뭐 이게 전도지 나라에서 보면 기린들이 지나다니. 기린. 180 넘은 사람은 다 기린 같아. 기린들 지나다니는데,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 전도지 받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쓸데없는 인생을 안 보낼 텐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내가 일꾼 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선택한 게, 내가 선교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일꾼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하나님으로 내가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요즘 회사들이 많이 망한다는데, 하나님이 이 나에게 보내는 이 회사를 무너뜨리면 나는 다른 회사가 없지 않냐. 보면 계속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은혜를 아는 자고, 구원을 아는 자고, 하나님 감사를 아는 자. 그 소명을 가진 자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뭐하냐? 감사의 비밀을 드려요. 감사.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겸손, 어,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 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가지고 주의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이에요. 아들은 내가 목사가 이제 성도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끼어들어. 김세인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와서 내가 빠져라. 야, 지금 목사님이 청년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저 빠지라 빠지라 해도 안 가. 맞고 빠질래? 그냥 빠질래? 그때서야 가요. 아니 뭐냐면은 아니 겸손 뭐냐면 이 바울은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핍박자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바울과 같이 응답과 역사를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뭐 아는 척하고 잘난 척을 하는 거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 있는 것도 없고 뭐냐면 우리 뭐 지혜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맨날 자충우 놀이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꿉꿉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좋은 선택이라 했는데 지나 보면은 이거 밀어난 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 근데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또 조금 알면 알려고 그러고 아는 척하고 나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보이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함을 나에게 주셨다. 제가 이제 전도 나갈 때나 이럴 때 항상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게 전도를 하러 가는 것보다 뭐냐면은 전도 현장 가서 보고 배우는 거가 온다. 이거를 생각을 한다니까.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요. 서울은 정말 돈 자랑하면 안 되고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다들 날당 길단 놈 다 올라와가지고 서울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안 돼. 모르는 거밖에 없고. 아니 어떤 강연 됐는데 이분이 오더라고. 이 뭐 사업하는 양반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더라고. 근데 거기에 질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뭔 질문지가 나왔냐면은 요즘에 저출산 시대인데 어떠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나는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지. 저출산에 대해서 그거 전문가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생각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참 저거 보면서 야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말 뭐냐면은 알아도 알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어, 얘기하겠어요. 전문 분야, 지식 쌓고 그 분야에 박사학위 받고 애쓴 사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런 한마디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주의해야겠다. 보면서 내가 주의해야겠다. 나도 뭐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생각 뭐 얘기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왜냐면 이 종합사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뭐냐면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은, 내가 이 일 감당 못 하는데, 이 일꾼 수행을, 이거 막 몸둘 바 모르겠는데,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고, 문질러 주시고,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나오는 거는 감사와 찬양, 영광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모르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소명을 가진 자의 분명한 사명,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 전하게. 이방인들에게, 특히 바울은 이방인 외국인들에게, 유대인들보다는, 그 베드로는 꼭 유대인에게 먼저 갔거든요. 또 유대인 사역을 중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였냐면은 이방인 사역으로 갔죠. 회당을 들어가도 그 문 여는 거였지 사실은 이방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베드로는 주로 누가 어디로 갔냐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은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갔어요. 그 굉장한 의미예요. 사도들이 바울이 이런 얘기하냐. 남의 터 위에 내가 터를 닦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내가 올라 세우지 않겠다.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냐. 전도하다가 다른 교인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 잘 다니시라. 잘 다니시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낼 사람이 있고, 그 교회 보낼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죠. 어, 이번 주에는 낮에 전도하려고 갔는데,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매년 전도를 해. 30년을 했대요. 사실. 매일 나와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안 나오셨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한테 그래. 좀 교회 많이 늘었냐고. 몇 명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는 작년에 5만 명을 작정했대. 5만 명. 근데 2만 명이 왔대. 짜증나요? 기뻐요? 기뻐야 돼. 순복음교회 많이 전도했네. 그럼 기뻐야죠. 짜증이 나요? 내 속이 아직 치유돼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 아직 뭔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 기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가끔 뭐 여기 위에 기도처가 있잖아요. 관악에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처가 10개가 있는데 여기가 10번이 돼요. 10교구래. 이걸 지교회라고 그러는데 기도처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여의도까지 머니까 지역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세를 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사가지고 아니 건물 가운데 하나를 임대를 줘가지고 기도처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관악. 내가 이거 몇 개예요? 그러니까 500, 537개인가 567개인가 567개인가 500여 개가 된대. 서울에. 어.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안수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이게 뭐 기분 나쁘면 안 돼. 왜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잘 받아들이면 되지. 어,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 그건 뭐냐면은 많다. 오늘 대화 하고
그러니까 한 교회의 사명이 큰 거지요, 보면은. 큰 일도 하기도 하고, 뭐냐면 이 바울은 이 다른 사명이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또 이 교회는 이 교회 사명이 있겠죠. 우리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사명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도 뭐냐면은 배울 게 많고 들을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천지가 안 나왔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지트 있거든요. 거기 대접하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한 명이 나왔고, 한 명. 전도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내가 할아버지가 막 계속 얘기 듣고 있더라. 안타깝더라. 할아버지 내가 그 사모는 X 이렇게 손가락이 아주 X 이렇게 하고 나는 왜 한용우는 사냥하는데 얼마나 짜증나. 한용우는 사냥하는 우리는 한용우 얘네도 웃긴다니까. 이만희 얘기는 안 해요. 이만희는 끌고 간 다음에 한참 양육한 다음에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분이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해. 협조도 안 해요. 그 걔네들 막 얘기할 때 난 바로 얘기하죠. 그 이만희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 이만희가 92세, 93세 곧 죽을 텐데. 어떤 분은 그랬대요. 안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10억 얘기. 10년 안에 죽는다. 10년 안에 안 죽는다. 지금 얘네 신천지들이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있어. 죽음 이후를. 왜? 할아버지 돌아가시게 90몇 살이니까 돌아가시게 생겼거든. 그럼 뭐냐면은 아, 근데 하나 내 마음에 확 오는 게 있어요. 내 친구가 전화 왔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야, 불교고 기독교고 신천지고 이단이고 간에 내가 보기에는 열정적인 게 열정 가지고 전하는 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도 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바울도 보고 열정적으로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는 데는 이단도 부흥되고 불교도 부흥되고 근데 열정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데는 거기는 절간이야. 산에 있는 것 같지만 난 그 얘기를 그거 보면 그게 너무 내게 정말 그 친구 전화 나갔냐? 감기가 걸려가지고 며칠째 못 나와. 나가 나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전도해보면 마음을 다 닫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뭐 복음 전한다고 맞아 죽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화 시다리 이 각오한 부분이 그거예요. 생명 걸어야 됐다. 생명 걸어야 돼. 그리고 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유리창 닦는 거 봤어요. 1년 전인가요? 그 유리창 닦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두고 닦았나 봐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 밧줄을 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바로 떨어져 죽었죠. 근데 옆에 거 또 잡고 또 자르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죽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시끄럽다. 근데 이제 이해는 되긴 할 수도 있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가는데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근데 또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건 자녀들도 있고 가보려고 위험수도 않고 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 툭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야 저거 유리 닦는데도 생명 걸어야 돼. 이 사단도 뭐냐면은 보는 게 그거예요. 뭘 보냐? 이 사람이 몇 번 하다 간두겠지. 몇 번 하다 간두겠지. 우리도 저 현장 가서 이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 고민을 할 거라니까요, 보면. 또 나왔네. 나에게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하는 사람도 있어. 언제까지 나와야 되나. 이게 여러 가지 돌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할 건데. 근데 뭐냐면은 이, 이 사단이 봤을 때도 야, 안 되겠다라고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봤을 때도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더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자신이 이 사명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충만한데 바울은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큰 영향을 입히고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간다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다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그 각오로 기도에 매진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마귀는 못 막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다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사명 주셨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교회로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를. 근데 이 사단은 뭐 하냐면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은. 교회가 성도 기도하고 모임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해 사기야. 자꾸 뭐냐면은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뭐 영원부터 우리 주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래서 마가의 집이 시작했다. 마가의 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기도할 때. 뭐냐면은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남겨주셨다. 성도 하나님 자녀들은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중요하다니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긴 한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해요. 점점 세상 때에 묻어가지고 무너지게 된다. 그 교회가 깃발을 들고 또 함께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뭐냐 아니 이번에 보면 바울과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바울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전에 구약시대 계속 그걸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그의 지체죠. 손발, 다리 역할 다 있어요. 또 뭐도 있냐면은 우리 몸 가운데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 가운데도 병든 사람도 있어요.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파. 아들이야. 어제도 계속 농구하러 가자고 약속을 해서 내가 안 갔어. 그래 아침에 얘를 데리고 농구하러 가. 근데 이 애기 손가락에 짧게 잘랐는지 피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 농구장에서 이제 바로 옆에 약국이 있으니까 데일밴드 사와라. 아들이 투덜투덜 가더라. 아빠가 사러 갈까? 라고 빈말을 했는데, 내가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왜요? 어, 내 아들이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보고 데일밴드 사오라 해서 안 사왔을지 모르는데, 내 아들이 사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냐면, 여기, 이 손가락 하나 이게 다쳤는데, 피가 좀 나는데, 이것 때문에 농구를 못 하는 거예요. 한쪽 손가락 때문에, 그것도 애기 손가락 때문에. 뭐냐면 지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도와주고 치료하고 감싸줘야 돼요. 그거를 까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 손가락 여기 그 뭐냐면 이게 손톱이란 건데 여기는 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데일밴드지 2번 감아주니까 이제 농구하고 막 하다가 이제 같이 교회 오고 그랬는데 뭐냐면요 지체의식. 교회의식.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이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이런 방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낙심될 일도 있고 좌절할 일도 있고 또 실패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사는 거는 매양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일해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저희를 위해서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 다 낙심하지 않아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바울이 여기서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순교의 열매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희에게 영광이다. 에베소 교회 너희에게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일꾼에 대한 비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기도에 대한 비밀 가지고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은 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바울.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지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바울에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역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사역신 하나님 아들이신가 고백하면 그걸 반석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은 뭐냐면 힘을 주신다. 기도하면은 뭐냐면은 인도받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일부러 기도 왜 하고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전도지 준다고 사람들이 읽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가끔 보면 쓰레통에 들어가 있기도 하던데. 어떤 사람은 흘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읽고 싶은 마음 달라. 읽을 때 하나 성령의 역사에 달라. 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달라. 우리 교회 뭐 안 하도 되잖아요. 다른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 자기가 맞는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관둔 사람은 또 그 신앙생활하다 그 교회라도 하나님 가게 해달라. 뭐냐면은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게 일꾼인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유대인들은 원래 무릎 안 꿇거든요. 책상, 의자 생활하고 그러는데, 침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들이 뭐냐면 간절하게 무릎 꿇고, 어,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하시더라고요. 힘든데. 나도 잘 안 펴져요. 안 굽혀지더라고요, 이제. 하도 자식 생활해서 그런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속 사람이 강해져.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속 사람이 강해져. 속 사람.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일수록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여린 사람일수록 막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오히려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속이 약해요. 막 깡패들도 보면 뭐 화나다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부시고. 그게 뭐냐면 속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 막 욕하고 화내고. 뭐냐면은 속이 약한 사람.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속이 약할 때는 짜증나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저거 하고 막 섭섭하고 막 뭐냐면은 삐지면 말하기 싫고 이러는데 속이 약해서 그래요. 약한 사람. 그리고 속이 약한 사람은 뭐냐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막 다 자존심 세우고 그거 다 속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우린 주님 앞에 날마다 잘못하는데 수두룩 복잡한데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면 되지. 나 잘못한 거 없다. 어, 잘못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꾸 치유받아야 돼. 아까 얘기했던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 앞에 박혀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생각.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게 물질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약한 부분 이게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도 보니까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력으로 음, 강건하여지고. 근데 정말 얘기했잖아요. 나 두렵다고 밥 좀 사주라고.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야 용기가 대단하다. 나는 누구 보고 밥 사달라는 얘기 거의 한 번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약한 거예요. 어, 약한 상태라고요. 힘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얘기하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로 보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뭔 내용이 나오냐?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 나무를 심은 다음에 이렇게 밟아주잖아요. 또 나무를 간 다음에 이게 거름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리고 물도 갖다 뿌려주고. 왜냐하면 이 나무를 옮겨왔으니까 밑둥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장가지가 이렇게 치해주도록. 그리고 뭐냐면은 이 바람 보면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도 같은 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보니까 보니까 한쪽 가로수가 다 쓰러졌어요. 신기하다.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더라. 뭐라고 했냐?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쪽이 다 옮겨 심은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번 뭐 바람 불 때 저번에 몇 년 전에 바람 불 때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반쪽이 안 쓰러졌어. 왜냐면 걔네들은 몇 년씩 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상시에 모르죠. 바람 불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미혹할 때, 시험 들 때, 낙심 들 때, 좌절 들 때, 이때는 모르다가 뿌리 내려 있는 사람과 터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쓰임 받는데 뭐냐면은 뿌리가 내리지 않고 터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가 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이 뭐냐면은 네 번째로 너희 깊이 알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아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그리스도를 이 안에 있는 지혜, 지식, 어, 지식 그리고 뭐냐면은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그리고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였어.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음, 지식으로 지혜로 은혜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과 대대로 무궁할지어다 무궁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축도거든요. 마지막에 축도로 예배 끝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너에게 기도한다. 너희들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기도 시간을 가져라. 묵상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행하는 귀한 증인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루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받는 또 믿음으로 충만한 바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 후대가 또 우리 현장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